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그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에는 보니까 벚꽃이 지금 활짝 폈더라고요. 벚꽃이 핀 사이로 햇살이 이렇게 스며 들어오는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든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벚꽃나무가 겨울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무틱틱하고 딱딱합니다. 아이고, 저 안에 무슨 꽃이 피겠나, 저 안에 무슨 꽃이 들어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절이 바뀌면서 저 예쁜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는 어둡기도 하고 거무틱틱하기도 하고 볼품도 없는 것 같은데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때에 아름다운 꽃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별로 안 기쁜 모양이죠. 벌써 꽃 다 폈습니까? 지금 핀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봄날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봄날의 기쁨, 봄날의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기쁨과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려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봄날에는 봄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꼭 들판으로 산으로 나가서 꽃 구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교회 오셨다가 가시고 평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꽃 구경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때 이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그들이 부활에 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들이지요. 이미 사실은 이 부활은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 오늘 교동문에 나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언은, 부활의 정언은 구약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언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있는데 증인들은 여자 한 명으로 시작해서 12제자가 있고, 때로는 함께 12제자가 모였을 때, 혹은 한 명 혹은 두 명이 있을 때, 혹은 흩어져 좀 소그룹으로 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도마는 손가락을 이렇게 확인을 했죠. 이렇게 확인을 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이렇게 보면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게 꿈일 수 있겠습니까? 환상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500여 형제 중에서 태반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다 인터뷰를 해보라지요. 내가 그때 봤어요. 여러분, 뉴스에 나올 만한 일 아닙니까?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봐야 믿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봐야 믿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한 증언을 믿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다 각자 인터뷰해 보니까 다 봤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증언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들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누구랑 함께 봤다, 이런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증언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이 증언을 통해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쓴 증언을 통해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승천하셨는데요. 우리는 승천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오늘날에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증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인이고 살아있는 증언들입니다. 그러니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거스틴 있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지 못할 세 가지 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살아나 육신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며, 두 번째,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을 세상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며, 세 번째, 극소수의 비천한 사람들이 그런 믿지 못할 일을 세상에 유식한 사람들까지 믿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또한 믿지 못할 일이다. 반어법을 써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승천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사실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시대에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전하는데 권력과 지성과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예수님 살아나셨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하지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어리석다고 강조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단지 이 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뿐이라면, 이 생의 끝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무도한 사람들,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인명을 살상하고 온갖 역사를 뒷걸음치게 하며 그렇게 살았던 악인들 어떻게 됩니까? 뭐 내 힘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권력 가지고 한평생 살면 그만이지, 그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던 순교자들, 서쪽 하늘 구름만 떼도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했던, 감옥에 갇혀 주님을 사모했던 우리 순교자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된 일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성령으로 믿게 된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헛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싶은 소망이 마음이 자꾸 생길 때에 주님 십자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수많은 증인들, 증언들, 그리고 증언을 따라갔던 제자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부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날 터인데 두 종류의 어떤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부활 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죠.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의 사역과 그의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 놀랍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언이 아니라 역사가 지난 이후에 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 선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12장에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욕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부활은 부끄러운 부활이 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부활이 그에게 있습니다. 누가 영생의 부활을 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니 죽다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어 거기 갈 텐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0수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2050년에 대한 보고서를 쓴 내용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근거도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 보고서가 다시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중인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2050년에는 120세가 보통 사람의 수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20세까지 살고 싶으시지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온갖 자연 이상 기후로 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대가 되면 120세를 살긴 사는데 험난한 삶,
고통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이랬는데 십수년에 발표됐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자연재해, 이상기온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또 온갖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인류가 좀 편안하고 좋아질 것 같았는데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도 120세 살아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백신 다 맞으셨죠? 제가 보니까 혹 안 맞는 분이 몇 분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안 맞는 분도 계세요. 나라에서 이 백신 안 맞으면 이 제한하기도 하니까 안 맞을 수 없어 맞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이 백신을 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 안 된 시간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효하여서 덕을 본 사람들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이 백신 때문에 내가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백신을 생각해 보면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이 내리기까지 꼭 맞아야 되는 백신 혹은 맞지 않아도 되지만 맞으면 좋다는 백신들이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다 오른팔에 아니 왼팔인가요? 뭐 다 백신 맞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주사 맞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뭐 뭔지도 모르고 뭐 다 맞잖아요. 맞았는데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맞으면 좋은 게 뭐 대상포진, 폐렴, 내수막염, A,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독감, 풍진, 파상풍, 백일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으면 좋으니까 이거 다 찾아 맞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백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백신 맞으면 안 죽을 가능성이 한 50% 있다. 이러면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고민되십니까? 아니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으면 50%면 반반인데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잖아요. 그래도 고민하는 거죠. 이제 이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50%는 대단한 수치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백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죽음 백신을 여러분에게 오늘 맞춰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잘 맞으십시오. 이 백신은 여러분 몸에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맞으셔야 됩니다. 이 죽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장로님도 제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요. 부활 백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꽉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꽉 맞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부활한다. 나는 살아난다. 그리고 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살아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외우시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부활장의 결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이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거 내 마음을 흔들고 삶을 흔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님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확고한
부활신앙, 죽음의 백신을 우리 마음에 딱 맞고 이 신앙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